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사 구원의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는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들로 흔들리는 자 있다면 주의 강한 손으로 그를 붙잡으시사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반짝여진 주님 계속해서 찬양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거룩한 성일로 주의 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오니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속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을 본다고 하셨사오니 저희 마음을 먼저 청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저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금년에도 많은 행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의 능력으로 살려내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서 전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지만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을 아름답게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셔서 2018년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였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썩어진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위로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를 축복하셔서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깊은 뜻을 마음밭에 새겨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성도들도 새로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드렸던 그 심령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손을 들고 주께 구한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심을 위하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 가운데 주일의 기쁨이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곁들여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에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을 금양합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 느슨해져 있는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다잡으셔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또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셔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영성을 회복하시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이 6장을 요약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서 떠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죄에서 떠나는 것이 구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세례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가 오늘 본문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게 세례입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내 속에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는 게 바로 세례죠. 그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절반만 맞아요. 절반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성경을 보면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구원의 조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자기가 살아온 생애를 지금 정리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장로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두 가지를 증거했대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답니다. 여기서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 사이에 감춰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 너희가 보니까 각각 회개하고, 그 회개를 각각 해야 되는 거죠.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의 죄를 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구원의 조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데 믿음이 필요하죠. 세례는 내 죄를 깨닫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는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죽는 게 세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누가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세례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죄란 놈이 주인이었다면 바꾸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 나의 모습들,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세례를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만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신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는요 물에 씻는 개념이 아니라 보니까 물에 잠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침례가 맞는 거죠. 그냥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잠겨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니까 노아의 방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때 하나님은 의인이었던 노아에게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0년 뒤에는 내가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멸할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하는 바가 어릴 때부터 악하대요. 그런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악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악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지도 몰라요. 그냥 누군가가 말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악하구나.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하대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대요. 그때 책망을 듣고서야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내가 미지근하구나. 내가 찹든지 덥든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미지근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안 거죠.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르쳐 준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아 시대 때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야,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120년 뒤에 우리를 죽여버린데 물로 심판한데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을 만큼 죄인이구나 하면서 노아의 말을 여러분들은 들었겠습니까? 노아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말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보니까요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회개한 게 아니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내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 지냈대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성경 보니까 여호와께 은혜도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었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저 말을 안 듣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 배웠기 때문이야. 그리고 덜 된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야. 이런 이런 잘못된 것이 우리 몸에 배겨져 있습니다. 저렇게 삶이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니까 안 듣는 거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나는 들을 거야. 잘못된 신앙이 우리들 속에 있죠.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태어나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노아가 말했으면 들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처럼 우리는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저도 선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선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바가 다 악하대요. 왜 악하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생활이 변함이 없잖아요. 변화가 안 되잖아요. 설교가 내 삶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보니까 내가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대요. 창세기 6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노아 방주는 이 축구장보다 크거든요. 그게 그 큰 노아의 방주에 어린 아이도 들어올 수 없대요. 갓난아기도 들어올 수 없답니다. 누가 들어갔을까요? 짐승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윗은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지었는데 존귀한 자들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대요. 여러분들 짐승들은요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그냥 따라가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는데 과학은 자연을 막 파괴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뭐 불로 심판할지 뭐 어떻게 심판하시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창세기 6장을 살펴봐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려고 방주를 만들었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든 목적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다 죽이려고 만들었대요. 노아의 방주를 다 심판하려고 만들었대요. 여러분들을 살리고 뭐 이 땅에 살리려고 만든 게 아니래요. 죽이려고 만들었대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소식이 바로 굿뉴스죠. 구약에도 굿뉴스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포위됐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투항했던 이 문둥병자들이 굶어 죽으니까 적군에게 항복을 하는 거죠. 적군에게 갔는데 적군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많을까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막 음식들. 야, 우리는 이 음식을 먹어서 살겠는데 저 굶어 있는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시작. 나병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벌을 받아서 안 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있다면 저에게도 복음이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요. 저 집에 불이 났는데 뭐 경고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전한 겁니다. 그냥 120년 동안 전한 거죠. 왜? 자기가 벌을 안 받으려고 전했죠. 그런데 모두 안 들었대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상은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연이 다 심판받을 만큼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노아야 120년 동안 외쳐. 120년 동안 전에 다 나는 물로 다 심판할 거야. 나는 견딜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방주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은 게 복음입니다.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 돼요. 재물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극히 일부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그때가 제일 처참했을 때예요. 제일 힘들 때입니다.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가 굉장히 아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장 힘들 때 그 이 로마 제국은 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죽일까? 그래서 뭐 세금도 40%씩이나 세금을 매겨버리니까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로마 제국의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너 힘들었지, 그래서 이렇게 막 구원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보니까 각자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각자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평생을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다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 믿음을 정말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지,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살지 않은 제 인생에서 절망이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회의 위기가 찾아왔죠.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앞이 안 보이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소망도 없고, 소망도 없으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못 찾고,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뭐 교회에서도 싫어하니까 두세 달 정도 이렇게 딸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리고 학교를 보내놓고 제 아내하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냥 도곡 기도원에서 매일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곳인데, 논산 가기 전에 연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차를 타고 지금도 그 길을 지나가면,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는 그냥 슬픈 길입니다. 기도도 안 되고 죽고 싶다 생각할 정도로 낙심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사역을 할 때거든요. 교회에 진짜 목숨을 걸었다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다 닦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뭐 사람들 보기에도 야, 담임 목사님처럼 뭐 그렇게 일을 한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서로 데려가려고 막 그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절망이 오니까, 그리고 환경이 막 바뀌니까 내가 왜 사역을 해야 되나, 참 힘들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런 위기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 깨달았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칭찬받을 때 아마 그때 하나님은 제가 죽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죽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 내가 그때 완전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저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교회에 막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하셨고, 온갖 조롱거리로 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성도들이 막 순간적으로 그냥 다 떠나는 거예요. 아는 척도 안 하고. 지금도 한 번씩 그냥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지금도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 한 가지.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외롭던지요. 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냥 왔다 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리고 제 아내를 보면 너무 힘든 거죠. 막 그냥 혼자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고개를 못 들고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울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더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다가 모든 책임을 제가 다 뒤집어쓰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잘못을 해도 변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억울한 소리를 막 들으면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잘못된 습성이 생겼더라고요.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그 억울함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막 이렇게 따지려고 막 하고, 이런데 이게 저는 이 고척교회 와서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도 이런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혹시 저로 인해서 뭐 행여나 뭐 상처를 받았거나 저로 인해서 또 뭐 기분이 안 좋았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것이 나의 아픔이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게 체험했고요. 분명한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휩싸이니까요. 아, 내 속에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구나. 그걸 저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속에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거든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이게 죽지 않은 증표잖아요. 막 뭐라고 이렇게 막 들으면 막 화가 일어나고 뭘 들으면 막 이렇게 욱하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절망이 지금 와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절망이 그 당시에 없었다면요, 저는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허울 속에서 살면서 여전히 그냥 내 자신이 주인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저도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구원을 못 받는 거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저를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이제는 내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안 합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절대로 교회를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때로는 왜 저렇게 열심히 안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열심으로 가지고는요 힘들어요. 서로가 다치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열심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되었지만 그런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차라리 뜨겁지 않으면요 차가워야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났거든요.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그런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걸까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안 그렇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믿는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냅니다. 제자가 말하죠. 사도행전 2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여기서 보면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래요. 그러니까 세례와 죄 씻는 것은요 별개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만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그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만 된대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래야만 구원이 임한대요. 사울아, 너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너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먼저 내가 죽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본문 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네. 죽은 자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대요. 죽어야만 죄에서 해방될 수 있대요. 내가 죽어야만, 주인을 바꿔야만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대요. 여기서 죽는 자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자입니다. 두 손 드는 자죠.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음으로 이겼대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고서는 이길 수가 없대요.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변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안 된대요. 부활로 이긴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를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 속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한대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만이 성경에 보니까 의롭다고 인정받는대요. 의롭다. 의로워야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야지 의롭대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100세 때가 됐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죽었습니다. 아마 98세 때까지는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겠죠. 99세 때 하나님이 불러서 100세 때 나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 두 손 들고 온 거죠. 그래서 100세 때가 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를 냈어요. 100세 때.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스마엘 이 대신 내 상속자가 되고 대신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세상에 배신당하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도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막 나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맞다고 해도 내 혼자 아니라고 해도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탄은 천국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러니까 지위가 박탈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능력은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능력 그대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많죠. 사탄이 장악한 곳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곳에 불행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장악한 곳에는 지옥이죠. 가정도 일터도 여러분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노예일 뿐입니다. 못 벗어나요. 안 돼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죽으라고 해도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게 해줘. 내가 네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되게 해줘. 왜? 나는 사탄을 막을 수도 있고 불행을 막을 수도 있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게끔 해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안 바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도 우리는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회개한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과 일터의 법적인 문제, 아니면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단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무엇을요? 나를 죽이는 거죠.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던 거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 4장에 보면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니까 순종해야 된대요. 무엇에?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순종하는 자에 의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회개는 남 때문이라는 말로 핑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죠. 누구 때문이야?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행한 인생을 살아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겪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그냥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부분 보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겪는 불행입니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내가 목숨 걸고 주님을 순종하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되는 거죠. 순종.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와 함께 죽으면 끝납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평생 못 갚을 빚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만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빚을 갚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하나님은 그 빚을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나만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냥 믿어지는 거죠. 부활의 생명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거죠. 절망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그냥 절망 속에 계신 분들,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절망 속에서 주인이 바뀌길 원합니다. 내 판단, 내 스케줄, 내 경험, 내 지식 절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가 없는데 말하는 거예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아브라함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바랄 수 없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 없는 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죽일 때 그래요. 나를 죽일 때 내가 주인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도록 자리를 여러분들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죄가 사함받고요, 의롭다 인정받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은요, 회개한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요. 선물. 아무나 주는 게 아니래요. 이런 선물이 우리에게도 생긴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요, 회개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중에 했을 때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 듣고, 주님 앞에 있을 때 또 귀한 상급 받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괴롭고 힘든 것 다 보상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랄 수 있는 은혜 갖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은혜 갖게 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흑암 속에서 영생을 얻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동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쉼을 누리며 하나님의 만져주신 가운데 한 주 동안도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한 주 동안 교회의 크고 작은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8월 한 달 동안 쉼의 시간을 가질 때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마다 응답하셔서 하반기의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교육자들과 직원들 중에서 휴가가 시작되었거나 휴가 중인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고 은혜로운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한층 더 새로워지는 풍성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반기 바이블 아카데미 믿음 성장학교의 양육과정과 또 두런두런 평생교육원에서 개장을 앞두고 접수를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군사로 웃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참된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독일 한인 합창단의 연주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회복이 일어나는 공감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민정덕 안수 집사님, 최옥주 권사님 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위로받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놀라운 위로가 있게 하셔서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가족 이경애님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손을 붙들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경애님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귀한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땀의 고백이 담긴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기로 작정하였던 결단에 따라서 성교 헌금과 장학 헌금, 건축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무명으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토지 소산에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와 함께 나 자신을 죽여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오랜 더위로 가뭄에 흐득이는 이 땅과 분단된 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